본문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도 성경 가졌으면 한번 보세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제 사람이 무엇인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건 사람은 아주 좀 모자라고 볼품이 없고 가치가 변변치 못한 존재인데, 여기 1절 혹은 3절 9절에 있는 말씀 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존귀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비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듯한데 왜 이렇게 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 주실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은 줄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목을 정하는 일에 그치고 말씀 내용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과 다른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같은 의미의 표현을 한 말씀은 욥기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것은 욥이 자기가 어려웠을 때에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친구들 앞에서 그래도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셔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욥기 2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병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너는 구더기 같은 존재야. 또 벌레 같은 인생이야. 아주 욥을 딱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서 표현한 빌닷의 여기 말을 제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인간이 참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참 사람이란 게 뭔가, 사람이 산다는 자체가 뭔가, 근데 거기 정답이 없어요. 유명한 철인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마음에 가진 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알라. 사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길고 짧고 높고 낮게 표현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알아보라.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야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요. 네, 영적으로 하나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이 무언가 실제적인 면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본문에서 받아온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면에 에덴 동산 선악과 아담 하와 처음 지음받은 인간,
이 세 가지의 그 관계점에서 우리 인간이 본래적으로 정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 에덴 동산에 정착해서 생활한 아담 하와.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 처음 지음받은 인간, 그를 에덴 동산에 정착해서 생활하게 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못되게 지었다 그랬어요. 나나주에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모자라게 지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줬다.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서 표현을 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귀한 임무를 부여해 주셨다. 에덴 동산에 정착해서 생활하게 되는 아담 하와는 매우 존귀하고 아름답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지정해서 우리에게 교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나? 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과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우리는 여기에 더불어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가 정착해 사는 곳에 두셨는가? 아마 첫째 생각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자유의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지혜로운 아담 해와라고 하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볼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방종해서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에 어떤 교훈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고 바르게 사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담의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자기들이 자유롭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 관리할 수 있는 임무까지 받았지만은 그래도 이 동산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선악과가 교훈하는 말씀은 뭐냐? 그 이유인즉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죽는다. 말씀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다시 말하면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 될 조건, 이유가 있다면은
그 선악과 하나님 말씀에 따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끝이다. 죽는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둔 이유의 중심적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정착한 아담 하와는 매우 존귀한 귀한 인간으로서의 지어져서 선악과로 통해서 날마다 좋은 교훈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사람이다. 이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한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 범죄했어. 타락했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실 이 선악과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관심이에요. 근데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 그래서 사탄은 아담 하와를 거짓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한 것은 그건 아니야. 너희들이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억지로 제지한 거야. 먹는 날에는 좋은 결과가 온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 하와가 관심 가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 말씀을 순종,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관심을 가졌지만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보니 그 선악과가 탐스러웠다. 탐스러웠다. 탐심으로 변절돼 버렸어요. 이거 참 묘하게 관심이 탐심으로 변질돼 버렸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 이건 죄요. 이것은 바로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범죄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성경은 이렇게 그들이 범죄한 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세 가지. 죄의 부끄러움이 생겨서 나무 잎을 따서 엮어가지고 치마로 둘렀다. 이것이 첫째 현상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게 두 번째 현상. 세 번째 결정적인 현상은 뭐냐?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단절됐다. 그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물론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범죄한 세 가지의 현상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16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삶이 불안스러워요. 근심스러운 상황이 도래하게 돼서요,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집니다. 아담에게 너는 이렇게 하야 먹고 산다. 하와에게 너는 이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제 범죄한 타락한 아담 하와, 이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어요.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담 하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나무 이파리로 부끄러움 가르겠다고,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스스로 노력도 하고 애도 써봤지만 그게 소용없는 짓. 가죽옷을 입혔다. 여기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산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들에게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예고하시는 에덴 동산의 원천적인 복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편 14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본문과 거의 같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건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본문에서는 그래도 사람을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지었지만은 면류관 씌워주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지은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신선한 인물을 수여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헛것 같다며. 헛것,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헛것 같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것은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가 정처가 없는 실체가 아닌 거짓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또 그를 생각했는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간은 헛것이고 인간은 그림자와 같은 보잘것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챙길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큰 비중을 두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아담 하와의 관계점에서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 이제 확실하고 지나야 될 것은 뭐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핵심적인 성경의 표현은 어떤 말씀인가? 모든 성경이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한 말씀이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외우고 묵상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비중이 우주보다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보혈 흘려 영벌을 받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 성자 하나님의 우리 구원하는 역사의 놀라운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항상 교통하셔서 머리끝 하나도 상함이 없이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벌받을 나 죄인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우신 뜨거운 관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의 명분 가지고 구원받은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입증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아마 화면에 아마 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인간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고귀하신 은총 속에 에덴 동산을 차지하고 참으로 귀하게 살 수 있었는데 유혹하는 사탄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보니 죄의 부끄러움, 죽음의 공포, 이 두 가지가 사탄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혹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보혈 흘려주셔 속량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 이 은혜로 죄와 사망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입었느니라 한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 믿습니까? 귀한 말씀. 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많이 가는데 이 결론이 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루하면은 그냥 슬며시 눈 감고 그냥 묵상하세요. 네. 제가 여러분 잠 깨우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이 지은 원죄성은 유전적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혀 평생을 부끄러움과 공포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이 유전적이라. 여러분 말씀 우리가 드린 대로 아담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부끄러움 죄의 성을 알고 옷을 해입었다. 그래. 옷 해입었다는 자체가 인간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시도, 행동.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날 인간들이 화려하게 만들어 나가는 문화적 생활 양식. 바꿔서 말하면 오늘 이 세상이 밝아지고 이 세상이 위대한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한마디로 표시한다면 죄지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 나무의 벌이로 몸을 가리우는 아담의 행동과 똑같은 일. 바꾸면 오늘날 인간들이 뭐 야단스럽게 사는 게 옷 문화예요. 옷 문화. 옷 한 벌 입는 거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는 위장술의 하나요. 인간이 벌거벗고 산다는 것은 좀 수치스럽고, 그래서 계절 따라서 그저 이런 거죠. 그저 옷, 자나깨나 옷 문화예요, 옷 문화. 집을 화려하게 짓고 산다는 거, 그 우리끼리 말이에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이거 볼까봐, 알까봐 걱정이다. 국가라는 자체도 한 가지요. 이거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 떠난 타락된 인본주의적 문화 행동. 이것을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아담의 죄성을 연속적으로 반영하고 그 생활 속에 허덕이고 붙잡고 오늘도 옷 입는 거, 내일도 옷 입는 거, 다시 말하면 오늘도 내가 사는 것, 내일도 사는 것, 이거 다 부끄러운 내 자체를 가리우는 위장술에 불과하다 하는 의미. 사망에,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게 뭐예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때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숨었다. 그 숨었다는 표현이 뭐예요? 이걸 아덴에서 복음 전하던 바울은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야, 내가 다니다 보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것 중에 이름 모를 신이다. 참 너희들 종교심이 강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 자체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 원리가 숨는 행위. 이것이 바로 종교심. 발전해서 우상 숭배, 미신 숭상. 이 세상에 잘났다고 야단하고 떠들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소리치고 해도 그저 나무 옆에 죽음에 대한 피신, 죽음이 두려워서 잠시 비끼는 그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나무 옆에서 숨었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는가? 안 되죠. 그래서 뭐 돌무디기도 섬겨보고 나무 통화도 섬겨보고 뭐 금붙이도 섬겨보고 뭐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별별 짓을 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군상들의 표현적인. 따지고 보면 잘되고 화려하고 발전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잠시 비끼려고 하는 나무 밑에 숨어 살고 있는 그 처량한 모습. 거기서 한치도 더 나가지도 못 미치도 않는 이것이 사탄이 인간 시절을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탕자 문화로 세속 문화로 온 인간들을 사탄의 올무와 함정에 몰아넣고 지배하고 있는 현상. 나는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 가끔가다 TV 보면은 그 아프리카에 참 어린 생명들이 먹지 못해서 너무 마른 모습을 보고 여러분도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뭐 여자분이 그저 아이들을 둘 셋을 먹여 살리겠다고 야단보다 남자 인간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가? 오늘날 선진국이나 세계의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우주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구덩어리 하나도 관리 못하는 주제에 우주 경쟁에서 달 날아가 가지고 뭐 집 짓고 살겠다고? 어디 인간 사는 곳이 없느냐고? 우주보다도 지구덩어리 하나 똑바로 관리하고 사는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배고파서 어린 것들이 말라서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답다 하고 관심 가져줄 건데, 뭘 경쟁하고 뭘 어쩐다. 어느 목사님이 아마 김장한 목사 언제 무슨 말씀하면서 내가 라디오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씀을, 우주에 비해서 이 지구 덩어리는 모래알 하나만도 못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역시 우주가 광대하고 광활하다 하는 건 우리도 어떤 천문학적 과학의 증거에 의해서 뉴스를 듣고 있으니 그저 짐작은 합니다. 우주에 비해서 콩알만도 못한 이 지구 덩어리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주제예요. 이것이 사탄에 의하여 타락된 죄의 부끄러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힐속 없는 껍데기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제가 너무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나도 그런 문화의 혜택이 있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이 사탄이요, 오늘날에 그렇게 아담의 지은 죄의 유전적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은 제껴놓습니다. 관계 안 합니다. 다 자기 사탄 수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탄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유혹에 또한 시험에 날카로운 비수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조심성 있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사탄이 오늘 우리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으니까, 인간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을 방해를 놔서 그만 하나님 등지고 사탄의 수중으로 들어온 그 죄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걸 무너뜨리고 이걸 넘어뜨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텐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화면에 뜬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게 하라. 얼마나 이 사탄이 용심이 나서 다 만세 부를 줄 알았더니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치워버리면 다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주의 이름 부르며 주를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 이걸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렬하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성경의 경고적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상 확
확고한 구원의 은혜는 무효화되든지 사탄이 1000만 개가 달라붙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탄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강렬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단계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는 이 사탄 공격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니, 사탄은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침노하는데,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모습이 이렇게 해도 사탄에게 무난할 것 같습니까? 구원 자체는 무효화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든지 교회가 시험을 당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엄청난 고난, 역경, 환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성도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오히려 견디면은 하나님이 귀한 상으로 보답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어요. 그러면 사탄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대적하라. 사탄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탄은 존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무장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낸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물론 잠언성경 4장 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난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아마 화면에 떴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성경에는 많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몇 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선한 일을 해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승리자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가진 자에게 사탄은 뚫고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려서 집 밟아버리지만은 이긴 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통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성도의 마음속에 사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기도 생활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보험사에 감사하라.
사탄이 믿는 자를 그저 어떤 경우에는 부유하게 잘 살 때, 너 잘 사니까 좋아라고 감사하는구나. 에라, 저거 안 되겠다. 한데, 측면에서 그냥 디립받았어. 그만 가난하고 배고프게 만들어요. 아니, 배고파도 감사. 너 건강하니까 감사하는구나. 욥을 향해서 하나님과 단판적으로 조건부로 시험하는 이 악한 사탄이 오늘 우리 뜰쯤이야. 제 까부러듯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할 때부터 병이 났어요. 이거 봐라. 병 들어서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 질병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합니다. 여기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불명예스럽고 누가 무슨 소리 해서 내가 엎으러지고 집 밟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사탄이 침노 못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어요. 여기 성령 소멸치 말라고 하는 말씀은 불이 꺼졌다는 말씀인데 불이 꺼지면 안 되지요. 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입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 사도리 그가 병들고 눈 어둡고 핍박받고 매를 맞고 죽음과 같아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여기에 사탄은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이 받기 전에는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베드로가 모범적으로 별스러운 일들 다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했다고 칭찬을 이만큼 듣고 났는데 예수님,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니까 예. 선생님 무슨 말씀이요? 죽다니요. 벌써 베드로의 그 마음에는 사탄이 들어갔어요. 무슨 사탄이? 우리가 선생 따로 다니는 것은 나중에 권력 잡으면 우리도 한 자리 하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어요. 말도 아닌 도를 하고 있네. 그때 예수님 뭐라 말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야 물러가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들 일상생활에 내가 고연히 누구 원망도 하고 시비도 하고 낙심도 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요 사탄이 봐라 나한테 요런 안 좋은 생각을 넣어주는구나. 그건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일시적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부정적으로 낙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아니야. 사탄 아니야. 성령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전도자가 사람을 향해서 헛되도다. 사람은 헛되도다. 그러나 이 일에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니라. 아멘.